오늘은 복음의 권위에 압도된 인생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 쭉쭉 교독할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참남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 복음 중심적 제자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을 따라가는 어떠한지를 좀 계속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조금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영향력 하면요 권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권위.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를 수도 있고, 뭔가 반항심이 들 수도 있고, 그죠? 권위라는 말 들어보면은. 근데 제가 이 권위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쳐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조금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권위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권위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권위하면 우리가 왕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권위 하면요, 왕이 이렇게 서 있으면 주변 신하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러면서 왕이 한마디 하면은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의 권위 하면요, 왕이 얼마나 그 왕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요, 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일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단의 권위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그 사단의 권위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왕 되신 권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먼저는요, 그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압도하는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24절 말씀.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셔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영화나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소설이나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귀신은 진짜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는 귀신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귀신은요, 성경을 보면요, 귀신은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전통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좋냐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의 일부라고 귀신을 보는 것이 가장 좀 건강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악한 세력은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등장할까요? 바로 창조의 때부터 이 악한 세력은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과 또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뱀을 좀 비교하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압도해 가는지, 사단의 권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단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앞서서 본 것처럼 우리가 14절 15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잠깐 멈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건들지 말라고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가득 찬 장소였는데 오히려 뱀한테는 이 에덴이 분노와 질투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야 될 대상으로 이 뱀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귀신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요, let us alone,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렇게 귀신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에도 또 나타납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단의 권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에 압도된 인생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게 됩니다. 귀신은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신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또 그 사람보다 무언가를 먼저 알고 있는 거는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떠한 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은 모른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 했을 때 우리 둘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다 안다. 너는 예수님은 나를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5절에도 뱀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제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너희도 다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고요. 또 고된 일상과 노동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죠.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또 인간의 삶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금 거부감이나 아니면 좀 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은 뭔가 이렇게 치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이런 귀신 들림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귀신 들림이나 귀신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현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 바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귀신과 정신병, 악한 세력의 역사, 이런 거 우리보다 좀 신비 속에 쌓여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좀 공통점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우리 사회에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귀신 들리는 이런 퇴마의식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도착, 그러니까 자기 매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스카펫 박사라는 사람은요, 그가 쓴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스카펫 박사가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회에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 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 악한 세력이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을 이 스카펫 박사는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 이성으로는 되지 않은 현상이긴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성을
자기 애착의 상태로, 자기 매몰의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 신경 쓰는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매몰 형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단은요, 인간이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사회나 문화 또한 지배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단의 속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단, 지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요, 사단의 권세에 압도된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단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요, 이 사단의 권위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던 그 회당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전투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들 간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이 싸우는 어떠한 우주적인 투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요, 영토나 전리품을 받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저번에 양진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조폭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나이트, 그런 악한 곳에서만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회당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이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마음 안으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사단을 지금 물리치고 계십니까? 바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을 이렇게 들고 말뚝을 들고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랑 이렇게 반지를 끼고 이제 사단한테 가서 막 주문을 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로 좀 찾아보면 구판을 벌여가지고 작두도 타고, 그죠? 살풀이도 하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주술사가 막 피를 얻어서 가지고 와서 피를 막 뿌리면서 악령을 쫓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말 한마디. 예수님은 단 말 한마디로 이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찬영아, 저희 롯데마트 가서 물 좀 사와라. 안 움직이죠? 제 권위는 딱 이 정도인 거예요. JDM 지체가 우리 예배하러 함께 왔는데 제 권위는 딱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찬영이 군대에 갔다 왔나? 만약에 사단장님이나 아니면 연대장님이나 이런 사람이 찬영아 롯데마트 가서 물 한 잔 사와라 그러면 바로 엉덩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 말보다 사장님이나
아니 뭐 대통령님이나 아니 뭐 이런 뭐 군대 지휘자들의 말에 훨씬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조금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사장님의 권위라거나 아니 뭐 대통령의 권위라거나 아니면 그 사단장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권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사람이나 귀신뿐만 아니라 물도 또 바다 같은 그런 자연도 다스리고요, 또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로 그 권위로, 그 권능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것이죠. 지금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무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사람들의 깜짝 놀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정말 이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요, 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켜갈 수 없다면 무엇도 비켜갈 수 없겠습니까? 바로 시간도 예수님의 권위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사단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을지라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전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계세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요, 지금 이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까지 좀 함께 봤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 그분의 그 권위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뭐 초대를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이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이 뭐 묵고 계셨던 숙소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향이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한 명의 인생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냥 방관하면서 말로만 조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권위와 얼마나 많은 문화에 압도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치여가면서 막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잘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헷갈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이 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 삶이 얼마나 먼지 같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우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지금도 가장 강한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 되어줍니까? 다음으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에는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것에 압도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에는요, 또다시 한 가지 위험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풍병자 말씀 보면서 함께 봤죠.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다가가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허락되지 않았던 어떤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이 전염될 수도 있는 환자를 만지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장모를, 이 시몬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의인을 건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었던 그 인생, 자기에게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인생들을 건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건짐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분은요, 그분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게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권위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완전히 비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비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히 비워져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까지, 그래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계속해서 낮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의 권위를요, 그렇게 처참하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이러한 복음의 권위를 만난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돼서요, 이제는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요, 수많은 무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는요,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예수가 또 어떤 일을 벌일까? 예수가 또 어떤 신기한 일들, 어떤 기적을 벌일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건진받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시몬의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모는요, 그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인생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해요.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압도된 인생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훨씬 더 능가하는 권능입니다. 그분의 권위는요,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그 섬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쩔 때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또 힘들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엄청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신자가 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크리스천 사람 이름이에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사탄, 그러니까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사탄과 전투하는 장면이 이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이 그림 무섭죠? 네.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이 철로 역정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아볼로온이라는 사탄의 기세와 힘은요, 이 크리스천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권세에 압도되었던 인생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요, 아볼로온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들려고 아볼로는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모습으로 이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아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매우 불충실해. 절망의 늪에서 너의 결심은 완전히 흔들렸고, 세속의 유혹에서 너는 길을 잃었고, 그리고 잠에 빠져서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섭게 우는 사자 앞에서 이제 돌아서 다시 악한 권세계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느냐. 너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네 내면의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다. 아볼로는 이렇게 크리스천을 공격합니다. 아볼로나과의 전투는요, 크리스천한테 있어서 너무나 버거웠어요. 이 싸움이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머리에도 부상을 입고, 손에도 부상을 입고, 가슴에도 심각한 부상, 전투불능의 상태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볼론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이 자신이 쥐고 있던 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요, 이 아볼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사 검을 집어들게 하셨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아볼론의 급소를 찔렀다라고 설로역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세서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단의 급소를 찌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크리스천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럼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함께 봅시다.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무력함에 젖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그 악한 권세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해서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그 어둠의 권세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나에게 계속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단이 만들어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권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갈 때, 또 직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